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지 29장 1절로 14절 생명의 삶 큐티 12월 26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1절에 자주 책망을 받는다. 잘못이 많다는 것이고요. 목이 곧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 겸손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은 패망을 당한다.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깨어진 거울이다. 이렇게도 신학자들은 표현하는데 그 깨어진 거울에라도 비춰보면 얼마간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제한적이지만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는 선악의 문제가 반드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집단지성, 멀티튜드라 그러죠.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멀티튜드에게도 집단지성에게도 선악의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군중이 되어지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대중이 어떨 때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군중심리로 휩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중국을 여행하는 유튜버가 중국 그에 관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기차를 탔습니다. 그 옆에 나이든 그 부부가 세 자리로 되어 있는 기차인데 좌석이 세 개예요. 이게 옆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물어봐요. 어디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정의로우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건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다 주워서 주인에게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꾸로 그 아주머니의 마음 속에는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런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서 어떻게 정의로우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제한적이지만은 양심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상적 기능이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니까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이끌어갈 왕도 있고 또 어떤 왕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도 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번제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예. 의인은 그 다른 사람 사정 알아줄 그 지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지식은 그의 마음에서 왔습니다. 악인이 왜 지식이 없냐 하면은 악인은 그것에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한 관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식이 쌓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 관심사 바뀌라 이것입니다. 악인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것은 그의 무관심, 그의 관찰력 부족인데 그는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습니다. 자, 서둘러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와 다투면 다투는 만큼 손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뭐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기에 지혜로운 자는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뭘 억제하냐? 그러면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내는 걸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되지 않는 감각은 감각이 아니다. 한 10여 년 전에 광고 카피로 나왔던 문구인데요. 그것처럼 현대인들은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억제돼야 할 것은 억제돼야 합니다. 예컨대 분노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거짓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뇌물을 먹고 거짓말을 용납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관원이 어리석어서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 주느냐, 이런 것인데 어떤 경우이든지 그의 하인들은, 즉 관원의 하인들이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무슨 고급 공무원이 있죠. 고위직 공무원, 그 중에서도 강요라고 할 수 있는 장관급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뽑았다는 의미에서 더 높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고급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거나 지혜가 없으면 그 밑에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자기 신들이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부패한 것으로부터 깨끗해야 하는 것, 지혜와 그리고 깨끗한 그런 관원들이라야 다른 일들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 힘없는 자에 대해서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일 수도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깡패와 같은 이들일 수도 있죠. 그런 이들이 섞여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랬는데 바꿔 표현하면 그들을 하나님 다 지켜보신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앙, 신구약 말씀에 근거하는 성경신앙에는 심판이 꼭 있다. 그래서
그걸 보니 흔히 최후의 심판이라 그런 말을 쓰고 성경 계시록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대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왕이 일하면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통치자, 바른 통치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기 또 말씀에 보면은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통치자 밑에서 사람들은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인생들의 마음에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표대를 주시고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진리의 길, 또 생명의 길이 인생들로 말미암아서는 불가능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사랑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왕으로는 정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이 되어져서 그 위가 견고해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삶도 그 의를 따라감으로 견고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민심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의 발걸음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